2020년 7월 25일,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에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또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골랐습니다. 영적인 실패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나왔죠. 출애굽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는 완고했기 때문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강팍해서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애굽을 나온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죠. 실제로는 직선거리로 만약에 갔더라면 한 달 혹은 2달여 여정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을 가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다음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를 먹어보고 반석에 솟아나온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히브리 이 첫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하지 못하였는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리루트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란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된 단어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에는 완고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영적인 실수의 원인을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인용하면서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떠나가는 실수를 범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의 실패의 원인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영적인 실패가 다른 상황,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지금 풀고 있지 못하는 다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적용한다는 거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실패하게 되는 내 인생의 어떤 일들에 실패하게 되는 어떤 단점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성격적 결함이든 인격적인 어떤 모습이든 혹은 잘못된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 그게 나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게 되죠. 계속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범한 실수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저도 뭐 설교를 한두 번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아말렉 군대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재산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굉장히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보니까 아말렉이 키우던 양의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쪽에서 전쟁터의 음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뭔가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멸하라고 명했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가장 살찐 송아지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자,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 그 뒤에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지만 그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한 게 뭐예요?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가장 보기 좋은 송아지하고 양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싶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뭐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사울왕이 잘못한 게 있죠. 근데 이 한 사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똑같은 경험이 되풀이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지시하는 바를 계속 불순종하는데 불순종이 커집니다. 점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에서 노출된 사울의 결함을 보면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건에서 드러나는 원인이 다른 사울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센스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 내 결정적인 단점이, 결함이 이거나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의 실패를 이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면,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 법 배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되는 인물이 누구죠? 사울왕에 반대되는 인물? 다윗이죠. 그럼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윗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를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사울은 막 별의별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변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혹시 다윗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요.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고 죄를 안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은 자꾸 실패하는 그 결정적인 결함이 있죠.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이 민족이 되풀이해서 실패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반면에 하나의 어떤 장점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때로 이 민족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조상들이 범한 실수를 후손들도 똑같이 범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시면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쉐리르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오늘 너희가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두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너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되풀이되는 실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2020년 여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시대를 거슬러서 한 몇백 년 전 우리 원래 거슬러가 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역사를 들으면서 조선시대, 그 이조시대에 여러분 그 격동기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당파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배우셨죠? 이조 후기에 당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당파 싸움이라는 건 권력을, 정권을 잡기 위한 정책인 암투죠. 안동 김씨가 잡느냐, 민씨가 잡느냐. 여러분 누가 잡느냐 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후기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 당파 싸움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과거에만 끝난 일인가요? 오늘날 똑같은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명분은 정치 개혁, 깨끗한 정치, 좋아요, 다 내세우는데 결국은 정적을 죽이고 내 비리는 감추고 오랫동안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싸움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은 저리 가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전히 서로 싸우기에 바쁘고, 네. 근데 이게 옛날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전 시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다른가요? 여러분,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고 우리가 막 스스로 얘기하는데 해방 후에는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념적인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4분 오열됐죠. 여러분 1950년대 제일 큰 유행어가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념과 철학 때문에 이 민족이 4번 오열되고 있죠.
여러분 뉴스 보면 즐거우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즐거우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뭐 특정한 생각을, 어떤 고집을 혹은 정치 성향이 있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보기가 좋지 않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럴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전 정부도 그랬고 그전 정부도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세대를 가르고 예전에 지역만 갈랐는데 이제는 세대를 가르죠. 지역 갈등을 조정해서 그걸로 당선되려고 하고 세대를 갈라서 당선되려고 하고 이런 그게 민족의 정치 수준입니다. 그 정치 수준은 결국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허락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많은 시련을 겪고 격동기를 겪고 배운 것이 과연 무엇냐는 거죠. 조상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크게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 기독교의 출현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분명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몇천 년 전 그들의 선조들의 실패를 끄집어내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때 이른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책을 쓰는 그 수년 이후에도 똑같은 이유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해져서입니다. 완고해져서 강팍해져서 모세 시절에도 그랬고 히브리서 저자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결국은 많이 바뀐 듯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현을 그렇게 겪었는데도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속 신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나라에 토착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착 신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죠. 혹은 상징에다 놓고 복을 비는 거예요. 나무가 특이하게 생겼으면 나무 밑에다가 뭘 이렇게 줄을 꼬아놓고 거기다 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 보이면 거기에 정화 써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을 빌어요. 복을 빕니다. 왜냐면 아주 오랜 동안 외침에 시달려왔던 이 나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평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를 낳아도 죽지 않고 좀 살아서 대를 잘 이었으면 좋겠고 먹고 사는 일이 예, 너무 이제 급하니까 내내 빌기만 합니다. 빌기만. 자,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 토착화가 됩니다. 불교에 가면 우리나라에 사찰에 가면 뭐 이상한 게 많죠. 외국 여행을 가서 사찰을 가보면 한국 사찰하고 많이 다릅니다. 전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있는데 여기 가면 없는 거 너무 많아요. 왜냐고요? 원래 불교에는 가서 복을 비는 게 없습니다. 한때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 이런 법구경 한번 보세요. 어디 거기 복을 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연등에 뭐 4월 초 8일만 되면 아주 그냥 근데 놀랍게도
거기 붙어 있는 제목하고 교회 기도 제목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랑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왜 고려시대가 끝난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진사대부들이 숭유억불 정책을 주장했느냐면 고려시대 불교가 너무 썩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썩었죠. 너무 미신화되고 절이 너무 권세가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절을 다 닫아버리고 억제하고 그래서 유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옛날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오늘 사람들도 기독교도 똑같이 토착 신앙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를 하는데 전부 다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현생에서 잘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뭐 똑똑한 같은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다 잘 되는 거죠. 뭘 사면 뭐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 사면 땅 값이 오르고 로또 당첨 걸리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복이라는 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잘 된다. 형통하다.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그런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거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면 외국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웃습니다. 복을 비는 신학은 외국에서는 이야기할, 논할 거리도 없는 그냥 사장된 신학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기독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버젓이 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을 강조하는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은 불교든 기독교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자, 이제 히브리서 전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 개념. 자, 이 단어 제가 완고하다는 말로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뭐 해석을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해석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쉐리루트라는 단어를 보면 돌멩이 같이 딱딱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는 것.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을 쓰셨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 친척집, 그 고대 중동 지방에 미신 같은 종교가 횡행하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아버지와 조상들이 대대손손 믿었던 우상 숭배의 그 죄의 연결고리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자유해질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조상이 했던 그 죄, 되풀이되는 그 죄, 그 실수, 그 연약함, 이 연결고리로부터 끊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떠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 있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단점을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뭔가 떠나가는 경험이 없이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걸 문제라고 보지를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게 전통이었고 이게 뭐 우리 가족의 정서인데 이게 우리의 특징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했던 것들을 지키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하고 헌신을 약속했던 것 중에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결국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루시 그랬고, 아브라함 다 그랬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보금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백성들 틈에 가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혹은 그 가문으로부터 혹은 그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되풀이되는 실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세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물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어받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라고 끝없이 반복되는 그 작은 실수들, 그 연약함들을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고쳐지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막 벗어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발목이 잠겨있는 그 늪이 있어요. 늪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을 막죠. 영적인 경험을 막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떤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더니 이 완고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된다는 것을 되게 독특하게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로 설명한 거예요. 잔디에다가 여러분 이제 호수로 물을 뿌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쪽에도 지금 막 물을 1000리터를 틀어 나왔는데 네, 호수로는 100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리터를 틀었으면 1000리터가 호수에서 나와서 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호수가 100리터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호수의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다 새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새죠. 나중에 많이 새면 아예 물도 못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강팍해서 그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1000리터라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리터도 나중에는 50리터도 10리터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다행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효하다는 말이죠. 마치 뭐가 가냐면 어느 직장에다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마감일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유효해요.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들어갈 약속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강팍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상처 때문에 굳어지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말 안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애들이 상처를 입으면 부모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반대도 있죠. 반대로. 자녀의 말로 인해서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그 마음에 구멍이 생기고 더 이상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마음 문을 닫게 되고 그런 마음이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사랑이 없고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죠. 그런 걸 강팍하다 혹은 완고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경우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죠. 그래 그건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 상처 준 일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완고하게 만들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나의 강이 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9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노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보면서도 안 본 척, 들으면서도 안 들은 척.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고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말과 연결시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튕겨나가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단 1도 없이 말라버리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예배해 주셨죠. 그 땅을 주일에 약속해 주셨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드셨죠. 광야에서 먹고 살라고 만나를 주셨고 생수가 나게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을 인도하시고 모세라는 지도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도 속수무책인 경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완악해질 때에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지 않으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계시와 그리고 바울, 야고보,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부분적인 계시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죠. 모든 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중에 하나를 계시를 받았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들은 말씀을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위선과 제약을 다 보시고 그걸 다 일일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자주 강조하셨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들으면서도 들을 게 없는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완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너의 조상들이 선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귀를 막고.
귀를 막고 안 들리다 안 들리다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가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귀를 막았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진리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서 밀어나는 거, 그게 완악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발을 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미안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미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완악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어온 말씀들을 밀어내지 않고 나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 나의 신앙이 완악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아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못 깨시면, 그 한계를 못 깨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원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한구석에 잔뜩 도사리고 있는 그 완악함이, 완고함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 자꾸 실패의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